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통독 대잔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에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들,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돌아가시고 이제 또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많이 났습니다. 네,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대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그 수명을 다 누린 것입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의 믿음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게 꼭 100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육신의 날이 마감되어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으니 그 다음 성경의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아들들 이삭과 또 14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14년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 이 둘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쭉 이스마엘의, 이삭의 사건들이 어떻게 쭉 되는지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는 것마다 자꾸 뭔가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역사, 이거는요, 자기만 해야 된다고, 자기만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스마엘도 그렇게 부인을 얻는 일, 이런 것 하나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제 이삭에게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가 첫째인데, 에서는 아주 강한 이제 사냥꾼, 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도 있어요. 어쨌든 이들이 쭉 지나다가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너무 참 서운해하고 가슴 아파해서 팥죽을 배고픈 형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권을 팔으라고, 나한테 주라고 그래서 에서는 또 경솔하게 그 장자권을 줘버립니다. 아이고, 너 먹어라, 너 가져라, 배고파 죽겠는데 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경홀히 가볍게 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신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됐다고 해서 에이 뭐 예수 믿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아멘. 2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와,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왜냐하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리브가를 데리고 갈까봐 오빠라고 속입니다. 사실 이제 친척 관계로서 오빠이기 때문에 오빠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어려움을 겪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십니다. 뭐 아브라함 때처럼 꿈에 나타나시진 않으셨지만 이제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와 껴안고 있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래서 야, 너 아내잖아,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막아주는, 왕이 나서서 리브가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갈 수 없도록 막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원래 이삭은 양을 치는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안 해봤거든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겨준 그 재산만은 해도 엄청날 텐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 돼요. 처음 하는 일인데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과가 맺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이제 우리 외국인 교회 가는 곳에 함께 하세요. 어마어마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제일 앞장서서 동참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 물질, 열정, 달란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잘 돼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파면 시비 걸어서 뺏어가고, 파면 시비 걸어서 뺏어가고. 그런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우리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하자, 계약을 맺자. 이 아브라함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를 막 시기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쟤들 건드렸다는 우리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 늙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려고 큰아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장자에게 재산의 반을 물려주고 장자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흘러내려가도록 복을 빌어주죠. 그래서 야,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복을 주마, 빌어주마. 그래서 이제 에서가 좋다고 이제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얘기를 우리 아내 리브가가 듣고 얼른 이제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네가 가서 대신 복을 받아, 기도 받아. 근데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막 형은 온몸에 털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 받고 나 좋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 잘 해가지고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드시고 복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 나 벌써 했는데 너 누구야? 그래서 이제 사건이 다 밝혀지고 화가 난 에서가 이 야곱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막 찾아다니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빨리 도망가라. 에서가 너 찾아 죽이려고 그런다. 저기 우리 오빠네 집 저 하란을 가서 오빠네 집에 가서 잠깐 피해라. 며칠만 좀 피해 있어라. 형이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며칠만 피하자고 갔는데 20년 동안 못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앞날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오신 많은 우리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오셨겠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28장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도망갑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해주고요. 이제 형의 분노한 에서를 피해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그냥 길바닥에서 잠자는 겁니다.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곳 당진이 비록 대한민국에서는 큰 도시가 아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 당진이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 땅,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을 우리 야곱이 벳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불렀어요. 벳엘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 땅은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 19절에 나오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단어의 뜻은 황폐하다, 굽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루스라는 땅은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었어요. 농사도 안 돼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축복의 땅 벳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셔서 사람들이 보기엔 야,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뭐가 상황과 조건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 바로 그것을 순종하고 아멘하면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단톡방에다가 마구마구 은혜 받은 거 올려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간증 많이 하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